주의, 예. 경건주의에 대한 내용들을 경건주의하고 청교도 운동과 경건주의 또 경건 모임 이런 내용들을 배웠습니다. 오늘 이어서 그 복음주의 운동에 대해서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주의 운동, 복음주의 영미에서 일어났던 이 복음주의 운동에 대해서 이렇게 이어서 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복음주의 운동에 대해서 이렇게 좀 보기 전에 그 복음주의 운동의 그 어떤 배경에 대해서 먼저 좀 이렇게 살펴보고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게 먼저 이렇게 복음주의 이해를 복음주의 운동 중에서 복음주의 이해에 대해서 이렇게 좀 먼저 들여다볼 건데, 이 복음주의라는 것은 그 비성경적인 전통주의에서 벗어나서 성경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기독교 운동의 역동적인 운동의 모습을 보고 이게 복음주의 운동이라고 그래요. 예, 복음주의 운동. 우리 지난 이게 중세 천년 기간 동안 전통적인 어떤 그런 하나님을 떠난 어떤 그런 기독교의 발자취들을 많이 보았잖아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종교개혁이 일어난 상황 가운데서도 이 독일의 어떤 그 교회라든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교리는 딱딱하게 섰는데 삶은 없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았잖아요. 그런데 요 복음주의 운동도 이런 비성경적인 전통주의에서 벗어나서 성경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기독교 역사 가운데 아주 역동적인 어떤 그런 운동이 이게 복음주의 운동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주의 운동. 17세기부터 쭉 시작되는 이 복음주의 운동을 이렇게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주의 운동은 이 기독교 역사에서 어떤 운동보다도 더 다이나믹하고 열정적이었고 창조적인 운동이었어요. 예, 이 복음주의 운동이라는 것은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이렇게 다이나믹한 어떤 열정적인 그런 운동이 없었다는 거죠. 이 복음주의 운동의 결과로 인해서 전 세계가 기독교화되었어요. 이 복음주의 운동을 통해서 전 세계가 기독교화되는 어떤 그런 결과를 낳게 되거든요. 그 전까지는 이 중세 이 유럽 이런 상황은 이게 그 전까지는 이 유럽 중심의 이게 기독교라는 것은 이게 유럽을 중심으로 한 어떤 그런 이 그 분포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복음주의 운동을 통해서 이 기독교가 급성장을 하게 되고 전 세계로 이게 복음화가 되는 이 복음주의 운동을 통해서 어떤 그런 확장되는 어떤 그런 역사가 펼쳐지거든요. 복음화가 이게 세계화가 되는 아주 급속적으로 이게 일어나는 어떤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게 이런 운동이 나중에 복음이 17세기부터 이렇게 하다가 이게 오순절 운동에 가서는 아주 절정에 이르요. 예, 절정에 이르는 어떤 그런 과정을 이렇게 낳게 되는데, 이 성장면에서 볼 때, 이 기독교 성장면에서 볼 때 이 오순절 운동만큼, 우리 여기 송혜철 목사님은 이렇게 그 순복음교회 쪽에서 신학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이 오순절 운동만큼 이게 성령 이게 그 기독교가 이게 확장이 되고 폭발적으로 성장한 어떤 그런 역사가 없거든요. 이 복음주의 운동은 나중에 이 오순절 운동에 가서 절정에 이르는 거죠. 예, 확장이 되는 어떤 절정에 이르는 어떤 그런 운동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주의 운동은 이 청교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청교도 운동을 봤잖아요. 이 청교도부터 이 그 오순절 운동에 이르기까지 이 복음주의는 이 청교도에서 오순절 운동까지 광범위한 어떤 기독교 어떤 운동이었는데, 어떤 교파 운동이었거든요. 근데 우리 요 오순절 운동에서는 여기 어떤 교파적인 어떤 그런 면면들을 들어보는 어떤 그런 면에서 보는 게 아니라 다양한 교파, 또 교리적 분열이 어떤 축적 이런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교파들이 이런 역사 속에서 어떤 영성이 이 시대의 어떤 포인트로 나타나는가, 그것을 한번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전적인 요 다양한 어떤 교파 운동들 가운데서 가장 포인트가 되는 것이 회심이거든요. 예. 회심인데 이
오순절 운동 가운데 이 회심이 어떤 그런 영성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좀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는 것 가운데 요게 이게 복음주의 운동이 어떤 그런 양태인데, 요 복음주의 운동이 먼저 영국에서 일어나거든요. 영국에서 일어나고 그다음 또 미국에서 일어나는데, 영국에서 일어나고 미국에서 일어나고 어떻게 이런 양태들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먼저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을 보기 전에 먼저 영국에서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런 내용들을 보겠는데, 우리가 영국에서 지난 시간에 이렇게 청교도 운동이 일어나는 모습들도 보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영국에서 이 복음주의 운동은 또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런 양태들을 좀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18세기 영국의 영적인 토양은 영적으로 매우 황폐한 상황이었어요. 18세기. 예, 18세기. 영국의 어떤 이 영적인 토양 매우 황폐한 어떤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18세기 영국 교회 상황은 우리 국교도가 대부분이었잖아요. 영국 교회는 제가 우리 앞에서 설명할 때 이렇게 국교회의 형태를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대부분은 국교도들이 형성이 되어 있었지만은 또 영국 교회 가운데는 비국교도, 국교도에 소속이 되어 있지 않은 어떤 그런 교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교도하고 비국교도로 영국 교회 상황은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 국교도와 비국교도는 모두 아주 이렇게 영적으로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 있었어요. 이때 당시 18세기. 이들은 이 정치적 국교도 같은 경우에는 이 정치적인 통일성에 대한 관심은 상당히 높은데 이거에 비해서 종교적인 열정은 상당히 식어져 있었어요. 예, 국교 영국 성공회 같은 경우에 특히 그들 가운데 목회자들의 신앙의 침체는 정치적으로 세속화되어 있고 문화에 더 관심이 있는 이런 상태였다는 거죠. 특히 이때 영국 교회를 지배했던 그 신학적인 모습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게 알미니안주의라고 이런 것들이 그 영국 국교회를 이렇게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영국 국교회나 장로교회는 이 지배적인 신학, 즉 이 알미니안주의에 빠져 있음으로 인해서 상당히 침체되어 있는 어떤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이 알미니안의 기본 문제는 인간의 자유의지와 그것을 강조하는 것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억제시키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생기게 되는데, 나중에 요 알미니안주의가 어떤 성격의 신앙의 흐름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로마서를 강의할 때 조금 더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이런 이 알미니안주의가 이렇게 만연했고, 이런 알미니안주의 만연한 어떤 그런 모습에 대해서 로드 카람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신학자가 이렇게 한 말이 있어요. 그가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 영국 교회는 신조는 칼빈주의적이고 예배의식은 천주교적이고 성직제도는 알미니안주의적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또 여기에다가 이성주의적인 사고가 기독교를 깊이 파고드는, 예. 우리가 종교 개혁을 하는 어떤 그때 당시에 30년 전쟁으로 인해서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싸우고 죽이고 하는 어떤 그런 상황을 통해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럽에 있는 이 사람들이 이제는 이 기독교에 대해서 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서로 죽이고 싸우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신뢰가 떨어지고 이성이 계몽주의 사상, 어떤 이런 것들로서 이성이 신앙의 위에 올라가는 어떤 그런 분위기 가운데 시대가 바뀐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이때 당시 이 영국 교회 가운데도 이성주의적인 사고가 이 기독교에 깊이 있게 이게 뿌리를 받고 들어오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 분위기, 이런 배경에서 이게 상당히 어려운 어떤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또한 이 18세기 당시 영국의 사회 현상은 이때 이게 산업혁명이 일어났잖아요. 예, 산업혁명이 막 일어나면서 경제적으로는 이게 번영을 했지만은 이 빈부격차, 임금의 착취로 인해서 사회적인 상태가 상당히 열악한 상태였어요.
상당히 열악한 상태였고, 그러니까 이때 산업화가 되어지면서 이 도시화가 이게 집중이 되고, 도시들의 이게 인구들이 이렇게 막 집중이 모이다 보니까 도시 인구가 급증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유아 사망률이 막 이렇게 엄청나게 올라가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어요. 당시 자료에 의하면 5세 이하의 사망률이 74.5%였대요. 5세 이하의 사망률이. 전에 우리가 토요일날에 우리 예술만교회랑 함께 역사 탐방에 딱 갔을 때 조선시대는 애들이 10명이 11명 이렇게 막 낳았다고 그랬. 근데 그때 그 가운데 애들이 많이 죽으니까 그 장에서 살아남은 애들이 몇이 없다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전해 드렸는데, 이때 당시 영국의 산업사회 발달로 인해서 영아 사망률이 74.5%까지 이뤘다는 거죠. 그리고 사회 현상은 이 알코올 중독자가 급증하고 범죄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감옥에는 죄수가 막 넘쳐나는, 교회도 어떤 부패한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고, 이 사회 현상도 이렇게 열악한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런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경제 발전은 일어났지만은 사회적으로는 또 정치적으로, 영적으로는 아주 위기에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위기에 있는 그런 상황. 네.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이게 프랑스 혁명이 1789년에서 1794년 사이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잖아요. 프랑스에서는 진짜 이런 프랑스도 동일한 어떤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가운데서 혁명이 일어났거든요. 혁명을 일으켰는데, 이때 영국에도 이게 동일한 어떤 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사회적인 분위기가. 제가 이렇게 이 혁명과 혁명적인 분위기에서 사회적으로 이게 타락하는 어떤 그런 혁명적인 분위기에서 교회의 역할이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거죠. 교회의 역할이란. 실제적으로 이때 당시 프랑스에서는 혁명이 일어났고, 그때 이 프랑스나 러시아 혁명 이런 것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이 혁명 당시에 이 프랑스에는 가톨릭이 있었잖아요. 가톨릭. 그리고 러시아에는 러시아 종교회가 버섯이 살아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 교회들이 역할을 못 해냈다는 거죠. 그러나 이 영국에서는 이 개신교가 각성운동이 일어나요. 각성운동. 할렐루야. 제가 신대원 졸업 논문이 혁명과 복음의 비교라 그랬잖아요. 이 똑같은 어떤 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서 프랑스나 러시아에서는 혁명이 일어났지만은, 막스 레닌주의 혁명이 일어났지만,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일어났지만은, 이 영국이나 미국 같은 사회에서는 교회들이 깨어나서 복음주의 운동을 일으켰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요게 이 복음주의 운동이 일어난 시대 가운데서의 사회적인 분위기예요. 상황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 가운데서 어떠한 인물들이 먼저 일어났는가 하는 것들을 좀 먼저 이렇게 들여다봅시다. 이때 영국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요한 웨슬리예요. 요한 웨슬리. 우리가 이게 예술만교회 또 우리 박근성 목사님도 감리교단에서 이렇게 신학을 하셨고, 그런데 이 감리교단의 창시자였던 요한 웨슬리가 이때 일어나는 거예요. 요한 웨슬리는 1703년에서 1791년에 이렇게 활동한 사람인데, 이 요한 웨슬리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 요한 웨슬리 어떤 사적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좀 먼저 들여다보도록 합시다. 이 요한 웨슬리 업적은 상당히 큰 업적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우리가 독일이라면 루터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루터. 우리가 오늘 이번 여름에 우리 선교회에서 간사님들이 독일 탐방을 가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거의 제가 봤을 때는 한 50% 이상은 마음에 좀 오는 것 같아요. 아마 독일이라면 독일의 신학을 일으킨 사람을 루터로 우리가 꼽을 수 있어요. 독일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루터를 이렇게 말할 수 있고, 프랑스라고 했을 때는 칼빈을 말해요. 신학자, 대신학자로 칼빈을 말할 수 있고, 미국이라고 우리가 미국에서 유명한 신학자라고 대표적인 신학자라고 이렇게 지적할 수 할 때는 조나단 에드워드를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영국이라고 했을 때는 이 요한 웨슬리, 요한 웨슬리를 말할 수 있어요.
그만큼 이 위대한 신학자고 어마어마한 큰 역사를 일으켰던 사람이에요. 정말 이 아까 되었지만은 이 요한 웨슬리는 이 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회적인 현상 가운데서 감리교 운동을 일으킨 위대한 사람이에요. 예. 감리교 운동을 일으킨 어떤 그런 사람인데, 프랑스는 실제로 혁명이 일어났고 또 이게 그런 것들이 일어났지만 영국에서는 이 산업혁명과 비교할 만한, 이 프랑스 혁명과 비교할 만한 어떤 그만큼 인류 사대에 지대한 영향을 일으킨 이 감리교 운동, 이 영국에서 이 감리교 운동이 그렇게 유명한 운동이에요. 예. 우리가 뭐 이렇게 일반 사회에서는 이게 뭐 잘 조명이 안 되지만은 기독교 역사에서 봤을 때는 이게 어마어마한 사회적인 운동으로 이게 조명이 되거든요. 예. 이 요한 웨슬리가 이 성장한 가정 환경은 영국 성공회 목회자의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국교도의 교회에서 있던 성공회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났고, 어머니는 이 청교도적인 배경에서 이게 훈련받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이게 신앙적인 토대가 있는 어떤 그런 가정에서 이 요한 웨슬리는 양육을 받았던 거죠. 그런데 그가 17세에 1729년에 옥스퍼드 대학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옥스퍼드 대학에 들어가서 메도디스트라는 어떤 감리교도 운동이 신성 클럽이라는 그 클럽을 만들어 가지고 활동을 해요. 활동하는데 이 신성 클럽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을 돕고 또 감옥에 있는 죄수들을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또 이게 그 성경의 말씀대로 규율을 지키고 율례를 지키는 어떤 그런 철저한 삶도 살아가고, 또 영적인 어떤 그런 실천 활동, 어떤 그런 봉사, 어떤 이런 실천 모임도 이 메도디스트라는 이 신성 클럽을 통해서 어떤 그런 모임을 이렇게 운영하면서 이게 잘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거든요. 그러하던 가정 가운데 이 요한 웨슬리가 성령 체험을 하는 사건이 터지게 돼요. 그는 1735년에 조지아 행배에서 그 독일에서 미국으로 가는 어떤 배를 타는데 거기서 26명의 모라비안 교도들을 만나게 돼요. 그 배를 타고 이렇게 독일에서 미국으로 가는 가운데 배가 아마 풍랑에 만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경건 운동에서 이렇게 독일이 그 모라비안 운동이 일어나는 것들을 봤잖아요. 그 모라비안 운동을 통해서 세계 선교가 이게 막 일어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을 봤잖아요. 그런데 이 요한 웨슬리가 그 배에서, 풍랑이 만난 배에서 이 모라비안 교도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풍랑을 만나면 그냥 바로 죽어야 되죠. 죽음 앞에서였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모라비안 교도들은 그 죽음 앞에서 경건한 그 모습들을 보고 충격에 빠지게 돼요. 이 사람도 그 요한 웨슬리도 본인도 자기도 이게 신앙적인 신앙이 있다고 생각하고 신앙적인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그러한 신앙까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고 거기에서 이렇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자기도 그렇게 늘렸는데 그들의 모습을 보고 도전을 받게 돼요. 처음으로 도전을 받게 돼요. 두 번째로 이 성령 체험을 하게 되는데 1738년 5월 24일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모라비안 교도들이 그 신앙을 좀 본받기 위해서 모라비안 교도들이 그 집회에 참석을 하게 돼요. 집회를 참석했다가 놀라운 어떤 성령 체험을 잃게 돼요. 성령 체험을. 그런데 이것이 그 요한 웨슬리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어떤 그러한 사건이 되는데, 이것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한 사람이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되니까 그것이 기폭제가 돼가지고 감리교 부흥운동의 역사를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요한 웨슬리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저보다 우리 감리교단에서 하신 우리 박근선 목사님이 더 잘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요한 웨슬리가 한 사람의 성령 체험이 온 나라를 바꾸고 온 세계를 바꾸는 역사를 일으켜낸 거예요. 할렐루야. 이 웨슬리는 이때 회심을 경험하게 돼요. 회심을.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 웨슬리가 부흥운동을 일으키는데, 이때 웨슬리 부흥운동에 사람들이 그냥 구름대처럼 몰려들어요. 사람들이 그냥 구름대처럼. 그러면서 이 요한 웨슬리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세계는 나의 교구다 그래서. 세계가 나의 교구다.
여러분, 우리 지금 여기서 북한이, 전 북한이 우리 교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저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한 조그만 개척교회가 아니라 이 대한민국에 나와 있는 모든 탈북민들이 내 양들이다. 할렐루야? 내 말인 게 아니라 이 요한 웨슬리가 그랬다니까요. 세계가 나의 교구다. 이게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한 사람이 이 고백이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이 감리교단이 전 세계에 퍼져.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 감리교가 이게 그 교세가 만만치 않거든요. 세계가 나의 교구다 외칠 정도로 성령이 충만했고 실제로 감리교가 세계의 교구가 됐어요. 예. 지금 세계 각국에서 어느 감리교단이 안 들어가 있는 곳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세계가 이렇게 그런 교구가 됐는데, 그러면서 그는 평생 그 성령의 의지에서 설교를 했어요. 성령의 의지에 설교했고 1735년에 이게 그때부터 이게 원고가 없이 설교. 우리는 지금 저도 벌써 이게 그냥 원고를 빡빡하게 써서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원고가 없이 설교를 했어요. 원고가 없이 주님이 성령이 감동하신 대로 설교를 그렇게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저도 이렇게 그 바람이 이 원고가 없이 성령이 감동하신 대로 막 이렇게 전하고 싶은 그런 충동이 늘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렇게 좀 이렇게 쓰임을 받기를 주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웨슬리는 이게 순회 전도를 했어요. 평생 25만 마일이면 우리나라 키로수를 얼마나 된지 내가 계산을 잘 못하겠는데 상당히 어떤 어마어마한 거리인 것 같아요. 25만 마일, 평생 25만 마일을 순회하면서 4만 번 이상 설교를 했대요. 4만 번 이상. 그 요한 웨슬리 저술만 해도 250권을 썼대요. 제가 이 성경적 세관을 지금 2권을 쓰는 것도 엄청 머리가 빠개지고, 내가 이렇게 지금 몇 년째 한 2년 했나? 근데 평생 250권의 책을 썼대요. 250권의 책을. 대단하지 않나요? 책만 250권, 거기다 논문, 책, 전도지, 저술, 여기까지 합하면 뭐 어마어마한 어떤 저술들을 한,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이렇게 했던 어떤 그런 사람이었어요. 요한 웨슬리가 나중에 결국은 이 감리교단의 창시자가 되었고, 이 운동은 이 교단의 어떤 교단을 일으키게 됐고, 영국 국교와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현재는, 그때까지는 이게 국교회가, 성공회가 영국 국교회로서의 아주 큰 교회 위치가 되죠. 근데 요한 웨슬리가 일어나면서 이게 감리교 운동이 확 일어나면서 이 감리교가 갑자기 확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국교도와 이 감리교와의 어떤 그런 갈등도 좀 있었다고 그래요. 어쨌든 이 복음주의 운동의 시대 영국에서 이 요한 웨슬리, 이런 인물을 하나님이 탁 세워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이 그 복음주의 운동에서 좀 주목해봐야 할 인물이 조지 히필드라고 있어요. 조지 히필드 들어보셨어요? 이 조지 히필드라는 이 신학자 또 목회자인데, 이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1714년에서 1770년 사이에 이렇게 그 출생해서 활동한 사람인데, 이 조지 히필드는 칼빈주의의 감리교 부흥 운동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칼빈주의 감리교 부흥 운동을 일으킨 사람. 요한 웨슬리는 알미니안주의자였지만은 그 조지 히필더는 칼빈주의를 신앙의 토대로 해서 부흥 운동을 일으킨 아주 가정 원형을 이룬 어떤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업적은 모든 시대에 통틀어서 위대한 설교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이 조지 히필더가 그렇게 설교가 대단했대요. 예. 근데 이 조지 히필더는 이게 성공회 목회자였거든요. 영국 국교도의 목회자였는데, 이 1736년 6월 20일에 영국 국교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이에요. 영국 국교의 국교도였던 사람이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영적인 고행 중에 또 성령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 체험을. 그러므로 성령 체험을 통해서 이게 회심하게 되고, 성령을 경험한 후에 완전한 자기 삶을 완전히 180도 바뀌어진 어떤 그런 삶으로 이렇게 돌아서게 되는데,
그는 정말 설교가 진짜 대단한 어떤 그런 역사를 일으켰는데, 그의 설교는 어떤 감성주의적인 특징보다는 성경과 교리를 강조하고, 또 성경이 아주 또 단순했고, 설교가 단순했고, 특히 이 중생에 대해서 강조를 했어요. 중생에 대해서. 나중에 이 회심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다음 시간에 볼 건데, 특히 그의 설교는 이 복음주의 시대 사람들의 설교는 이 회심, 중생, 이 설교를 강력하게 했어요. 근데 이 조지 히필더가 그 설교 중에서 설교가 그 중생에 대한 강조가 어마어마하게 강하게 했다는 거죠. 특히 그는 이게 옥외 설교를 했다. 옥외 설교. 옥외 설교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그냥 이 교회 강단에서 설교하는 게 아니라 밖에서, 우리 지금 뭐 예수님의 교회를 나가면 이렇게 막 밖에서 이렇게 그 거리에서 막 외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옥외 설교를 많이 했다는 거죠. 옥외 설교를. 이 옥외 설교를 많이 했는데 그 조지 히필더가 옥외 설교를 했던 원인은 이 기성교회 목회자들이 그에게 강단을 안 줬기 때문에. 네. 그 사람한테 이게 강단을 안 줬대요. 기성교회 목회자들이 이게 성공회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 강단을 안 내줬대요. 설교할 수 있도록 강단을 안 내줬대요. 특히 조지 히필더는 그 국교회, 즉 이 성공회 목회자잖아요. 그런데 이 국교회 이 목회자들보다 아까 내가 이게 영국에는 국교회하고 비국교회 교도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조지 히필더의 조지 히필더는 이 국교회 사역자인데, 이 국교회의 성도들보다, 국교회 목회자들보다 이 비국교도들이 이 조지 히필더의 설교를 더 좋아했대요. 이런 주제들을 그리고 이런 감성주의 특징보다는 이 성경의 교리를 강조하고 단순성을 강조하고, 또 그리고 이 중생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비국교도 이게 그 목회자들 성도들이, 아니 국교도 목회자가 어떻게 저런 설교를 다 할 수 있지? 그러면서 놀랐다는 거예요. 상당히 놀랐다는 거예요. 성공의 목회자들도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이렇게 막 몰려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 국교회 그 강단이 텅텅 비어버렸다는 거예요. 강단이 텅텅 비어버리고, 다 이 사람이 설교를 듣기 위해서 다 몰려가니까, 그러니까 그 국교도에서 그 목회자들이나 이런 교회들은 질투가 났겠죠. 예, 질투가 났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구교회 목회자들로부터 상당히 비난을 받았대요. 저 영적인 소매치기라고 조롱을 하고, 그러니까 자기 성도들을 이렇게 훔쳐가는 엄청난 어떤 그런 비방을 받았대요. 우리 성교회도 이렇게 집회도 막 일으키고 막 이게 말씀 학교도 하고 이런 것 가운데 이게 막 다른 교회 성도들이 오는 걸 이렇게 상당히 조심해야 하는데, 이 조지 히필더는 그렇게 막 설교가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물러가니까 다른 교회들은 텅텅 비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구교회 목회자들이 이 영적인 소매치기라고 조지 히필더를 막 비난하고 어떤 그런 현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영국에서 일어나는 복음주의 운동의 어떤 그런 배경과 대표적인 두 인물만 나눴거든요. 그런 내용들이고, 자,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는 이 복음주의 운동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미국에서는 이 복음주의 운동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그런 내용들을 좀 더 간단하게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여기 1차, 2차, 3차, 4차 대각성 운동들이 일어나거든요. 밑에다 여기 해놨는데, 자, 이 1차 각성 운동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는 내용들을 이제 좀 미국 사회를 좀 들여다보면서 미국 사회에서 이게 복음주의 운동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좀 이렇게 들여다보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미국에서 1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난 배경부터 좀 들여다보면, 여러분, 미국은 영국이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유럽에서 이게 건너간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건너가서 이 아메리카에서 땅을 개척한 땅이잖아요. 미국이라는 것은. 그러다 보니까 이 이민자들,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넘어간 18세기 초에 수많이 넘어간 사람들이 미국을 이렇게 형성하게 되는데, 이 18세기 초에 미국이 아메리카에는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출신이 대륙에서 넘어간 사람들이 상당히 유입이 그게 많이 돼요. 미국에. 그리고 독일, 화란, 프랑스, 포르투갈 이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넘어가거든요. 미국에 18세기 초 이때 당시.
근데 요때 당시 이게 1690년도 정도 되면 특히 이게 뉴 잉글랜드, 즉 뉴 잉글랜드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하거든요. 이 뉴 잉글랜드 인구가 약 25만 명 정도 됐대요. 약 25만 명 정도. 그 중에 대다수의 인구가 영국인들. 우리 앞에서 우리 청교도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영국으로 넘어갔다던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잖아요. 이때 18세기 초에 저기 1690년도 그 인구가 약 25만 정도 됐는데 이제 대다수가 영국인들이었는데 이때 종교적인 분포도가 장로교, 이 아메리카에 넘어간 사람들 가운데 장로교들도 있었고 메노나이트라고 이는 제세례파들을 말하거든요. 제세례파들 또 퀘이커교도들 그다음 그 침례교 등 다양한 교파들이 이 영국 이렇게 그 미국에 넘어가서 이렇게 쭉 형성이 되게 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1세대들은 넘어갔거든요.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근데 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이게 1세대들이 넘어갔는데 1세대들이 다 지나가고 2세대들이 생겨날 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9세대와 신세대 간의 신앙의 격차의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9세대는 엄격한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영국에서 이렇게 넘어가면서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어떤 대륙에서 그 마음껏 신앙의 자유를 누리면서 엄격하게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을 했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9세대는 그 교회에 들어가는 교회 구성원이 되고 교회의 그 성도로 들어가는 그 입교 기준 자체가 상당히 엄격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 상당히 엄격했어요. 그런데 9세대가 이렇게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이렇게 왔는데 9세대의 그 신앙의 어떤 경건성, 그것들이 이게 신세대에 제대로 그 유전이 못 되는 거예요. 제대로 그 신앙의 이수가 못 되는, 그 이전이 못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9세대의 경건이 사라지고 9세대의 경건이 사라진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새 세대가 새로운 심리적인 상황에 직면하게 돼요. 새 세대가 새로운 그들이 그 9세대의 그 후손들이 새로운 어떤 심리적인 상황이 상응되게 되는데 그들의 경험은 근본적으로 아메리칸적이에요. 아메리칸적이에요. 이 아메리칸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천주교라든가 그런 게서 개신교가 이렇게 나오면서 이 상당히 이렇게 아주 전통적이었거든요. 그런 것 가운데 이성이 막 들어가면서 막 이게 그 신앙이 막 자유주의물이 살짝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아메리칸 대륙에 넘어오면서 구소에서는 전통적이고 아주 숨이 막혔던 어떤 그런 신앙의 어떤 배경들 그런 모습들이 여기에 이렇게 미국에 넘어오면서 이게 완전히 자유화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이 미국에서 이게 자유주의 신학이 완전히 활발하게 꽃을 피게 돼요. 예. 그래 이게 9세대와 이 신세대의 어떤 그런 시대 상황의 어떤 분위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 이런 어떤 9세대와 신세대의 어떤 그런 이게 신앙의 어떤 전수의 문제가 상당히 이게 발생하게 돼요. 어려움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그래도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건가 이런 고민이 이제 미국 교회 가운데 차츰차츰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던 가운데 1648년에 그러다 보니까 9세대는 교회에 입교하는 그 기준을 상당히 높이다 보니까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적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교회 구성원들이 숫자가 점점 줄어들게 되고 신앙의 기준은 높고 그 신세대는 그런 것들이 신앙의 기준에 대한 어떤 그런 기준은 미치지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러다 나중에 교회가 완전히 문을 닫게 되겠구나.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어떤 이런 문제가 제기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1648년에 교회의 성도 감소 현상을 바라보면서 교회 회원 자격의 엄격성을 이제 9세대는 상당히 높았잖아요. 그걸 좀 낮추자. 이런 문제를 제기하게 돼요. 즉 이게 부모들은 회심을 경험한 사람들만 교회 성도들로 교회의 어떤 성원으로 가입이 가능한 어떤 그런 자격이 줬거든요. 그런데 자녀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자녀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기된 문제가 교회의 멤버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녀들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는가?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구교의 성도들은 1세대들은 정말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고 회심을 경험한 어떤 그런 사람들만이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있었는데 자녀들은 회심이나 이런 경험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걸 기준을 높이다니까 교회는 점점 숫자가 줄어들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종교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해요. 종교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는데 그때마다 교회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떤 회의를 통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초대교회 때부터 계속 이렇게 일어나는데, 이때 당시에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그 종교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이 종교 회의를 통해서 내놓은 그 결정이 내용이 뭔가 하면 중도 언약이라는 거예요. 중도 언약. 할프웨이 컨베넌트, 이게 중도 언약이라는 내용인데 1662년에 이 중도 언약을 통해서 세례를 허용하기로 해요. 회심을 못하더라도 세례를 주자, 이렇게 허용하게 돼요. 자녀들에게, 2세들에게. 예. 즉 이 중도 언약의 내용은 회심이 없어도 신앙의 교리를 이해를 하고, 그리고 교회 언약을 가지고 있거나 인정하거나 명예롭지 못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세례를 주자. 옛날에는 회심을 해야지 세례를 줬는데, 이 중도 언약을 통해서 이 세례를 주는 기준을 낮춰버렸어요. 세례를 기준을 낮추고, 그렇게 함으로써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해줬고, 그러므로 해서 교회 회원으로 인정해주는 어떤 그런 종교 회의를 이 중도 언약이라는 내용을 통해서 이 세들도 교회의 회원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결정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원래는 그러다 보니까 이 중도 언약이 나중에 관행이 돼 버려요. 관행이 돼. 원래는 1675년 이후에는 이 중도 언약이 관행이 되는데, 원래는 이 믿지 않는 1세대의 그 부모의 부모 신자들이 자기 자녀들을 교회의 회원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 중도 언약이라는 어떤 그런 언약을 통해서 이 교회 그 세례를 주는 어떤 그런 관행으로 이렇게 그런 규정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것이 나중에는 관행이 되어 가지고 관행이 되어서 성직자들은 일반 성도들도 이 중도 언약을 통해서 교회 회원의 자격을 주어주고 해서 이렇게 받아들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언약에 전혀 속하지 않는 사람들도 이 중도 언약을 통해서 회원 자격이 부여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이렇게 발생하게 되거든요. 결과 이 중도 언약의 결과 교회의 숫자는 상당히 이렇게 확 올라갔어요. 숫자는 확 올라가는데, 선 세대의 신앙을 이탈한, 회심을 받지 못한 이들이 교회에 가득하게 됩니다. 교회에 가득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미국의 이 복음주의 운동이 일어나게 됐을 당시였던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번에 우리 예수님만교회 지체들하고 같이 교제도 하면서 내가 좀 마음이 아팠던 게 이 구원의 확신. 여러분, 구원의 확신,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몇만 명 교회들이 이렇게 있다가 그 안에서 구원의 확신이 제대로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 심각하게 느껴져요. 심각하게. 제가 이걸 탁 생각할 때 밤에 잠이 안 왔어요. 잠이 안 왔어요. 야, 이거 구원 상담을 또 따로 별도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말하기 좀 부끄럽지만은 우리 가정도 외적으로는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볼지 모르지만, 저는 우리 가정에서 저희 집사람과 저희 딸이 그 구원의 문제를 제일 가까이 사는 사람이 사람이니까 이 사람 얘가 구원받을 수 있는지, 그런 정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 그게 보이잖아요. 저는 그게 더 안타까워요. 내 딸을 나중에 저 천국에 가서 얼굴을 못 만날 수도 있다는 이런 두려움이 거기 더 강해요. 그런데
성도들이 수는 많았는데, 성도들이 수는, 이 중도 언약이라는 것을 통해 성도들이 수는 많아졌는데 그 안에서 회심한 자, 이런 자들이 점점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때 당시 이 사회, 그때 그 미국 교회의 18세기 미국 교회의 어떤 그런 교회 영적인 분위기, 그런 상황들 보면서 사무엘 토레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비탄했어요. 이런 비탄을 했어요. 죽어가는 신앙의 삶에 대한 청원이라는 어떤 설교의 기도 제목에서 이런 글에서 그 신앙의 이탈하는 모습을 보면서 탄식을 해요. 탄식을. 그리고 인크리스 마트라는 사람은 또 이렇게 고백했어요. 지금처럼 바벨론이 먼지를 털어내듯이 이 땅에 온 그리스도인들이, 선대들이 복음 신앙에서 멀어진 세대는 결코 없었다. 1세대들은 그렇게 신앙으로 해서 죽기를 가고 얘기해 왔는데 이 세대들은 그런 신앙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죠. 회심은 이 시대의 드문 현상이라고 탄식을 했어요. 회심은 이 시대의 드문 현상이라고 탄식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 시대의 이 강단에서 회심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탄식하는 목회자가 있나요? 탄식했어요. 회심하지 못한 자들을 보고.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1차 대각성운동이 일어나요. 이런 그 교회의, 미국 교회의 그 분위기 가운데서 1차 대각성운동이 일어나요. 이때 1차 대각성운동이 일어나는데, 이 1차 대각성운동이 일어나는 인물들을 몇 명을 볼 거예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 회심에 대한, 이 회심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가 하는 것들을 다음 시간에 이렇게 좀 들여다볼 건데, 먼저 오늘 시간에도 인물들만 잠깐 보고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할 건데, 첫 번째로 솔로몬 스타트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미국 청교도의 청교도로서 영적 각성의 아버지로 불려요. 이 대각성운동에, 미국의 이 대각성운동, 영적 각성운동의 아버지로 불려요. 그의 메시지는, 그가 당대에 향해 외쳤던 복음은 무서운 심판의 복음, 경고의 메시지, 믿는 자들이 구원의 문제를 심각하게 점검하도록 도전을 줬어요. 회심하라고. 무서운 심판의 복음을 전해요. 무서운 심판, 경고의 메시지를. 요즘에 성도들은 막 이야기하면 자고 있는데 자면 안 돼요. 경고의 메시지가. 그리고 두 번째, 이 대표적인 윌리엄 터넌트라고 1673년에서 1746년에 태어나서 이렇게 활동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필라델피아 시골 지역에서 목회를 했는데, 교회 목회자들을 그때 당시 교회 목회자들이 절대적으로 이렇게 부족한 상황이었는데, 이들을 위해서 통나무 대학을 이렇게 세웠거든요. 통나무 대학이라고 이게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이 대학이 프리스턴 대학으로 이렇게 발전하게 돼요. 예. 요게 윌리엄 터넌트라는 사람이 또 그런 모습이 하나 있었고, 한 사람은 좀 더 보면 이렇게 조나단 에드워드, 우리 아까 말했던 그 조나단 에드워드는 1703년에서 1758년에 태어나서 활동했던 사람인데, 그는 13세에 예일대학에 입학해요. 아주 이렇게 명철한 사람이었는데 13세 13살에 예일대학에 입학하고 17세에 수석으로 졸업해요. 그리고 대학 입학하기 전에 라틴어, 헬라어, 히브리어를 능숙하게 했던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가 24세에 할아버지 솔로몬 스토다드가 수임하는 매사추세츠 로덴프런 교회에서 부목으로 이렇게 심무하던 중에, 할아버지가 이렇게 세상을 떠난 후에 그 담임으로 이렇게 교회에서 심무하게 돼요. 그는 일생을 이 알미니안주의하고 이렇게 엄청나게 싸웠다고 그래요. 이게 18세기 초에 영미 그 교회들 가운데는 이 알미니안주의가 상당히 이렇게 만연한 어떤 그런 상황이 있는데, 이 알미니안주의에 대해서는 나중에 내가 그 로마서를 다룰 때 좀 더 깊이 있게 어떤 맥락인지 좀 이렇게 설명을 할 계획을 좀 가지고, 연구해서 할 계획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회심하지 못한 목회자들, 목회에 대해서 그 목회의 어둠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이렇게 지적하면서 이렇게 했었다고, 이게 목회를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러던 것 가운데 이 조나단 에드워드가 목회하던 교회에 붕의 불씨가 일어나는 어떤 그런 사건이 터지게 돼요. 그 사건은 공동체의 일원 중에 몇 명이 때이른 죽음을 겪게 돼요. 때이른 죽음을.
근데 이 갑자기 우리가 이렇게 우리 뭐 예수님 만교에서 같이 이렇게 뭐 신앙생활 하는데 갑자기 몇 명이 우리 가운데 몇 명이 지체가 갑자기 때이른 죽음을 탁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 교회 분위기에서. 그럼 우리 충격이 되지 않겠어요? 충격이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이 조나단 에드워드가 목회하던 그 교회에 갑자기 생각지 않던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몇 명의 성도들이 그냥 생죽음을 당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고 교인들이 정신이 번쩍 들었어. 예, 충격을 받게 돼. 정신이 번쩍 들면서 신앙에 대한 진지함을 가지게 접근하게 돼요. 신앙에 대한 진지함. 다른 사람이 죽는 모습을 보니까 이 신앙에 대한 진지함의 어떤 그런 마음들이 발동이 되게 된 거죠. 저는 이들이 죽음이 부흥의 어떤 제물이 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분위기가 하나의 어떤 운동, 분위기로 이렇게 바뀌어지거든요. 그러면서 교회의 어떤 영적인 각성이 휩쓸려지게 돼요. 막 교회 안에서. 그 교회 안에서 영적인 각성이 막 이렇게 하나의 운동이 막 이렇게 이렇게 휩쓸려가면서 그때 교회 안에서 300명이 갑자기 회심을 해요. 300명이 회심하는 역사들이 막 일어나거든요. 이때 1737년에 놀라운 부흥과 회심에 대한, 즉 자기 교회에서 일어나는 그 회심에 대한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그 놀라운 부흥과 회심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내용의 저수를 이렇게 이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렇게 쓰게 돼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자기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통해서 회심에 대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이렇게 연구를 하게 돼요. 회심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게 젊은이, 노인, 부자, 가난한 자, 지혜자, 어리석은 자 모든 계층에 있어서 회심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이 목회자로서 이 조나단 에드워드가. 그러면서 그 회심을 하는 것 가운데서 또 회심에 뒤따르는 패턴들도 또 연구를 하게 돼요. 이 사람은 진짜 회심을 한 것 같은데 또 나중에 뒤에 어떤 행동을 보면 회심하지 않은 것 같은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도 보이고, 그러면서 이 진정한 회심이란 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죄의 확인, 더 나은 삶의 헌신, 거듭되는 실패, 전인적인 무력함, 죄의식, 확신, 환의, 사랑으로 회심하는 회심에 압도하는 어떤 그런 은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험하면서 관찰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각성은, 그러면서 이 각성, 회심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들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일으키신 역사. 그리고 또 그 중에서 거짓 회심의 어떤 그런 증거들도 이렇게 막 발견해요. 우리가 그 성경에 보면 우리 사도행전에서 배웠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다른 사람들은 초대교회 확 부흥하니까 막 바나나 같은 사람들은 자기 온 재산을 막 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바치는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다 팔아가지고 절반은 숨기고 절반은 갖다 대고 가짜 회심, 이런 것들도 분별하는 어떤 그런 것들, 진정한 회심처럼 보이는 사람들은 몇몇 사람은 나중에는 그 회심의 증거가 보이지 않는 이유들, 그런 것들에 대한 의문도 제기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연구하면서 이 조나단 에드워드가 신앙 감정론이라는 어떤 그 책을 쓰게 되거든요. 이 신앙 감정론은 적어도 이것에 대한 어떤 대답을 주는 어떤 그런 내용의 책이라고 보는데, 우리 회복학교 제가 이렇게 성경론을 쓸 때 아마 이 분별에 있어서 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신앙 감정론이 어떤 그런 분별력의 내용들이 많이 이렇게 참고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신앙 감정론을 이렇게 쓰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교회 안에서 어떤 그런 회심이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면서 그가 했던 설교는 아주 강력한 설교, 아주 유명한 설교가 하나 있는데,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잡힌 죄인들.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잡힌 죄인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종말론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하는 것들이 요즘에 한 교회들이 이렇게 많이 안 하는데, 이때 당시 대부분의 어떤 설교들 보면 종말론이었어요. 종말론적인 설교였어요. 이 종말론적인 설교들을 많이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지 회심이 일어나요. 하나님, 우리가 물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의 면모도 있지만은 이 두려움의 하나님의 면모들이 있거든요. 이 역사 가운데 보면 종말론적인 설교들을 많이 했을 때 각성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각성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늘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었어요. 늘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었어요. 예. 분노라면 죄의 공포에서
지옥의 심판에서 내가 이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 이런 설교를 그냥 냈다 부은 거예요. 예. 이게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렇게 했던 어떤 그런 목회의 어떤 모습이었는데, 그리고 그 설교는 아주 복음주의적이고 교리를 신앙의 우리가 박수 목사님도 이렇게 설교를 아주 사례도 많이 있지만 그 밑바탕이 아주 탄탄한 구원의 어떤 교리들, 구원의 어떤 그런 바른 진리들을 밑바탕에 탄탄하게 깔고 그렇게 하시는데, 이 조나단 에드워드도 그렇게 설교 가운데 구원의 저변의 복음주의적인 어떤 구원의 어떤 그런 시각에 대해서 탄탄한 어떤 그런 것들을 깔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네. 우리가 이렇게 성경적 시간 팍 하려고 너무 이게 너무 힘들지 않냐 이렇게 하는데, 이 정말 구원의 진리에 대한 어떤 탄탄한 어떤 그런 토대가 있어야 돼요. 예, 그것이 없이 그냥 어떤 경험이나 체험이나 그렇게만 하지 않았다니까요. 체험적인 신앙에다가 이 구원의 말씀과 구원의 원리들이 탄탄하게 깔려져 있었다니까요. 이 목회자들이 설교에, 예, 자신이 경험 속에 이렇게 경험들이, 체험들이 그런 구원의 어떤 진리들과 소화되고 경험들이 소화되어 있는 어떤 그런 설교를 했다는 거죠. 즉 이게 감성과 지성이 균형을 이루는 어떤 그러한 설교들을 했다는 거죠. 이게 신앙은 마음에 속한 것이지만 또 체험적인 것들이라는 것들을 또 강조하기도 하고. 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어떤 설교가 이랬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1차 대각성 운동의 어떤 그런 분위기였고 배경이었고 그 가운데서 일어났던 어떤 현상들이에요. 예.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나서 2차 대각성 운동, 3차, 4차 이런 대각성 운동들이 쫙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런 내용들까지 우리가 깊이 있게 살펴보지는 않겠지만은 이 2차, 3차, 4차 대각성 운동의 인물들은 인물들만 간단히 이렇게 말씀드리면 찰스 피니, 그다음 스펠전, 무디, 무디 같은 이런 사람들이 대학가 부흥 운동, 선교 운동 이런 것들이 이때 확산되면서 저희는 이 기독교가 유럽에만 국한되었던 것이 이 복음주의 시대에 전 세계로 확산되는 그런 운동들이 확 일어났다는 거죠. 근데 이 운동의 중심 키 회심이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네. 당신은 회심한 사람인가요? 여러분, 이 회심이 이 생명의 원리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좀 나누고요. 자,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